네, 이 시간 천국의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60년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2세는 이 종교를 통일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때 이 나라의 허락 없이 설교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한 목사님이 평소처럼 설교를 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이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고, 이 목사님의 가족들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는 그 이유로 이 한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이 감옥살이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이 환상 속에서 목사님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 감옥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알려진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시면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이 하늘의 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나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에게는 온갖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자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고요. 마침내 이 천성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이 존 버년 목사님은 많은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이나 이 감옥에서 갇혀 지내야 했고요. 그의 아내와 이 자녀들까지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유로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이 존 버년 목사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셨고요. 특별히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하심으로 이 존 버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순례자들은요, 이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천국의 순례자였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천국의 순례자들인데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천국의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이 천국의 순례자인 우리가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천국의 순례자들인데요. 이 천국의 순례자인 우리들 어떻게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천국의 순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한 순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1절에서 순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게 됩니다.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산은 이 단수가 아닌 복수 명사이고요. 이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서 특별한 산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산들은 이 성전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의 산들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순례자가 지금 산들을 향해 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례자가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시편 120편 1절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이 순례자에게 이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한 번쯤은 다 당해보셨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요, 이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고요, 실망감도 오게 되고 우울한 마음도 들게 되고 두려운 마음도 들게 되고 심지어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게 됩니다. 이 환난 속에 있었던 순례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었는데요. 시편 120편 1절에서 이 순례자는 환난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는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환난 속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천국의 순례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길에 많은 환난이 있기에 순례자는 환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병자는요, 예수님을 보고서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만 하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자신의 암담한 상황만을 보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주위의 바람을 볼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 베드로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지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이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이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순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천국의 순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순례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이 순례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게 되는데요. 2절에서 순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천지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천지인데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이러한 점에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천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염려하게 되고요. 반대로 돈이 많으면 어떻게 이 재산을 좀 유지하고 더 늘려나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게 됩니다. 또 육체의 질병들, 또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사람을 염려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에 이 천국의 순례자인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순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너를 지키시는 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개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또 4절에서 순례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였을 때 이 바알의 제단에 불이 붙지 않자 이 엘리야는 이 바알이 잠이 들었으니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조롱을 했었는데요. 이 고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신들이 다 잠을 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참 신이시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셔서 이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에서 순례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이 사람들을 힘겹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졌었고요.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해와 달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에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공과 건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례자와 같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천국의 순례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7절 상반절에서 순례자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무엇보다 해결하고 싶어 했던 문제였는데요, 순례자는 이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순례길 가운데 환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면케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7절 후반절에서 순례자는 하나님께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역이 순례자의 육체를 넘어서 이 영혼에까지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몸과 마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 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순례자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 출입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에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시적으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례길을 걸어가다 지쳐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 순례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시편에 나타나는 순례자와 같이 환난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요,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셔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길을 말씀에 따라 담대히 걸어 나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주.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갈 때에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인데요,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함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